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제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4절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과 거룩. 화평과 거룩. 이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 단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열매입니다. 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열매가, 화평과 거룩이라는 이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 반드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맨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러면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혈기 부리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못 견뎌가지고 막 원수 맺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구원받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게 이단 사이비들이 있고 또 기존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이 사이비들이 많다. 버젓이 전통 교단의 교회의 간판을 걸고도 이런 논리와 이런 교리를 펼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린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에서만 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성경에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너 나랑 화목하길 원하냐? 그럼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님을 저주해. 라고 하면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불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호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과 바로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예수님께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래, 화평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지 말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도 화평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어떤 모든 것 위에라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제1우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평을 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다 화평해야 되죠. 화목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친구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다? 그는 순서가 잘못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바로 심각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속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제1순위입니다. 제1, 어떤 것도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가 WCC라든가 그런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자꾸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하는데 큰일 날 겁니다. 로마서 제5장 로마서 제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질색을 하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화평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칭의, 이신득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죄를 계속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 죄에서 해방되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 그런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어.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를 져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겠습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게서 죄악을 청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삶으로 죄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죠.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제1장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런 분처럼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은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회 한 40년 50년 했고 내가 부흥사를 40년 50년 했고 내가 신학 박사에다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원어와 하울러 외국어를 기가 막혀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해가지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전하고 기가 막힌 박학다식한 박사 하라비가 돼도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불법이 바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죄를 저지른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질고 회개도 안 하고 정결이지 않은 그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내쫓아버립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믿음과 신앙, 그런 거의 관계에서만은 철저하게 뱉어져 있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화평과 거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화평과 거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가 항상 전진해야 될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하나님께 전도해서 하나님께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해서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식은 뭐냐? 화평을 깹니다. 화평을 깨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좋은 날이 어떤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죠. 주님을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날입니다. 가장 좋은 날입니다.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을 구하여 화평을 구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베드로전서 제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 하나는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그냥 쌍욕을 해요. 뭐 개 XX 뭐 아주 그냥 온갖 쌍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다.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다. 그러므로 나도 욕한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반기를 들고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탄의 배필이니 쌍욕을 하고 막 그러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을 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뱀은 혀가 둘로 갈라졌어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겁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두 번째,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네 번째,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제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5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게 주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죠. 이제는 반대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서 죄악의 열매를 맺을 때는 바로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된 심판, 둘째 사망을 들어간다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이제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죄에서 청산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럼 죄를 청산해야 돼요.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게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난 얼마든지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고린도후서 제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제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행해야 될 행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요. 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열매를 보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네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보입니까?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접붙임을 당했으니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그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진액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성령의 진액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화평과 거룩,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무의식 중에서라도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강하게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